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번 주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큽니다. 어떤 후보와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입니다. 교회가 민족의 심장으로 살아날 때에 민족은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서 신앙과 양심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미 선거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저 평생 살아오면서 한 정당에 목숨 걸고 지지해 오신 분이 있다면 내가 영혼을 팔아넘긴 것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판단받을 자가 아니요 판단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짜 뉴스에 우리 영혼을 팔아넘기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타임지에 어느 후보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타임, 영어로 다 코리안 프레지던트 캔디데이트 해서 치면 기사 다 뜨고 요즘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구글 번역기 돌리면 그냥 한글로 다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글쎄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면 속겠지요. 우리가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눈이 열리기 바라고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지금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선거도 확진자들은 따로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확진자 따로 선거하라고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선거함도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무슨 반장 선거하듯이 걷어가지고 그냥 쇼핑복에도 넣고 비닐봉지에도 넣고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뉴스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 원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향한 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 더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헌신의 훈련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포기하게도 하시고 양보하게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 강도가 강해지지요. 하지만 이 헌신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이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포기,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갔을 때에 미국에 처음 도착해 공항에 나를 마중나오러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뿐만 아니라 미래가 미국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아멘 할 수 없으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고 오늘도 우리를 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러기에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며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면 비워야 채울 수 있고 깨끗해야 사용될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가 포기를 통해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언제 부어지는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헌신할 때, 그때 내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드리는 것이 그러기에 헌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단계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나를 비워 소재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이 사람을 떠나게 되어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재되고 비었거나 다른 귀신이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비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청소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지요. 축복을 방해합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 시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 훈련에 대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약속하신 상속자여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롯을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게 내 아들을 통하여 축복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드디어 백세에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목회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반대했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가 가는 이 목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너도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직은 네가 철이 없으니까 철 들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강권하셨어요.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물론 후에는 제가 신학하고 목사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셨고 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울고 만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목회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의 실상은 뭐예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전부 다 뭐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이들은 인생을 살며 물질을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물질보다 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질과 바꿀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물질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물질 강조하려고 이 말 한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은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나이까. 5명이 거기서 모자른다면요, 10명이 모자른다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더 간절하시죠. 오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이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계획을 갖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어주실 계획을 이미 갖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해석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절망감, 사망의 그늘이, 그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을 덮을 때에 주님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던가요? 내가 대신 아파야 하는데, 당장 이제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 걸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내가 대신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자식이 죽어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요구가 순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따라 나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도 순종합니다. 헌신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어요.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믿음 훈련입니다. 어린 이삭이 질문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종들과 함께 가다가 화목은 이삭에게 치우게 하고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설마 이 아들을 진짜 죽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심지어는 칼을 들어 치려 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시죠, 그렇죠? 네? 왜 이런 일을 벌이셔요? 사실 어린 이삭의 순종이 대단합니다. 이삭을 결박할 때에 아버지 왜 결박해요? 나는 묶이기 싫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왜 아버지 나를 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칼을 들 때도 아버지 그 칼 들어서 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고 소리 지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이 어린 것이 나를 믿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기가 막히기 그지없는데도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묵묵히 순종하시는 예수님. 수없이 매맞으시고 수없이 넘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모욕, 멸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 실제로 순종할 때 주님은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양이 제물이 됩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에게 칼대지 말아라. 내가 네 믿음 다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다. 가시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순양이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들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계시의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늘 히브리서 11장 40절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사실은 이삭이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연락되었어요? 안 연락되었어요?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헌신 속에, 아브라함의 헌신 속에 예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믿었다고요? 다시 살려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신앙,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결국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헌신의 역사와 함께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이삭이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한 마리 숲속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그 양 한 마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르신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장 그냥 내 아들 하나, 그렇잖아요. 이 아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하나였지만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과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양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셔요. 포기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헌신하게 하시죠. 그것도 가장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도록 요구하시는데 그 모든 훈련 속에서 결국 그 대가를 누가 다 지불하셔요?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헌신한 것 같은데 결국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결국 가장 큰 희생을 지불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고 살아가지요. 심지어는 내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이삭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께 올인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양 한 마리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엄청난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신다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그것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으로 헌신해야 된다고요? 가장 귀한 것.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이제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속에 분명히 우리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림으로 거룩한 구원 계획의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비밀들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